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무능을 잘못 이해하면 큰 오류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맥도 주시고 해야 뭐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은근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죄도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도 있어야 강도짓도 하고, 그렇죠? 부가 있어야 권력도 마음대로 쓰고 하는 건데, 그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한다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강제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사로운 일을 다 포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의존해야 한다면 그 존재는 당연히 그 부분에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돌팔이 의사를 찾아가는 환자가 어디 있으며 백으로 그냥 들어간 교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사나 선생님이나 변호사나 기술자를 찾아갔는데 그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얼굴을 한 5초쯤 멍하니 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올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는 무가치하거나 희망을 걸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도 자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분명히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은 무능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고백하시는 이 완전한 무능은 무엇에 대한 무능인가? 그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밥도 식사도 혼자 못하시는 분인가? 사탄은 주님을 시험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죠. 그것이 완전한 불가능이었다면 시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하늘을 날 수 없는 사람한테 하늘을 날아보라고 유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할 수 없는데 허세를 부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실제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지구를. 그런데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먹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자신이 완전히 무능한 존재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참 궤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완전한 무능은 뭐를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은 할 수 없다 하신 그 어떤 것은 분명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얘기하고, 이 수행하는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평가하신 종류의 일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건 하나님께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백악관에 입성했다 어떤 그 국회의원에 출마한 어떤 사람이 자꾸 그 소책자를 교회에다 돌리더라고요.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의 성공담을 들어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돌리는지. 큰 권력가가 되고 돈 많은 사업가가 되고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그렇다고 하는 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평가받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네가 백악관에 들어갔다니 참 의롭다. 네가 유명한 연예인이 됐다니 참 의롭구나.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평가받기 위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통과한 어떤 일만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영광을 의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하고 놀랄 만한 일이 성도에게 발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부러워했는가? 저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이 인정할 만한 일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생각할 때 영광이 될 만한 일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그 동일시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이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5분씩이든 10분씩이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분명히 방법이 있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30절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일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잘 안 하는데 왜냐면 세 번째쯤 되면 이게 뭐에 대한 세 번째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세 번째에서 또 첫 번째, 두 번째를 막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한번 그 이제 본문을 분석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된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속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자, 돌로 떡을 만드실 수도 있고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불러서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놀라운 일을 시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일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무능에 대한 고백은 혼자서 할 수 있으면서 힘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적인 겸손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의무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실제적인 무능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그의 의지는 진실로부터 나온 현상이었어요. 미덕의 덕목을 행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일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의지적으로 거부하셔야 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는 분명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도 자주 언급되는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님도 여느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독립적인 자기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없이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동일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진리에 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존재들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치워달라는 간구도 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이 땀이 피가 된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실제로 나타나는. 무슨 혈한증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 사형당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피땀을 그렇게 흘린대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야. 너무. 그런데 그걸 치워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를 하십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내 뜻을 구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의 뜻도 하나님의 뜻과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가 세상과 다른 존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선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것도 구해 드리는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인정할 것인가?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기 위한 세 번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무능에 대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는 방식을 무엇으로부터 취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방식, 하나님께 들어서 아는, 깨달아 아는 그 방식을 취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 들음이라는 것이 알려주기 때문에 듣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듣고 아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어떤 행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심판의 일은 예수님께 완전히 맡겼다고 했죠. 자,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다면 이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마치 우리가 성가대는 하나님의 일, 구역식당 봉사는 하나님의 일, 교사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정의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단순히 기도는 하나님의 일, 전도는 하나님의 일. 자, 보세요. 이것을 행위로 따르는 것과 그 참된 가치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 깨달아 알아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일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심판을 자기 스스로 처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대로 심판을 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그 일이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생각합니다. 맡겨졌으면 이제 내일처럼 처리하면 된다. 주님께서 이 부서를 내게 맡기셨으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돌리면 된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내게 맡기셨으니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건 내 뜻대로다. 왜? 하나님한테 맡겨진 나의 일이니까, 나의 사명.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자기 부정적인 이 태도를 보게 되면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아니, 맡겨놓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라고 하면 그게 어디 맡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맡은 자의 태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명자는 일을 주신 자의 뜻대로 행해야지 내 멋대로 그것을 하는 것은 절대로 그 주신 자한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고 말하는 어떤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얼마나 많이 논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 했네 못했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 평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했는가, 그 일의 결과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가로 결정이 되지
그가 그 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듣는 대로 행했는가로 결정되질 않아요. 창조주의 지혜를 듣지 않고 창조주의 뜻에 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년에 때 되면 행하는 여러 가지 반복적인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 있습니까? 내가 구역장이면 구역장으로 해야 할 정해진 모든 일에 최대한 열심히 참여하고 구역원들의 수를 늘리거나 그들을 교회 일에 최대한 동원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내가 성가되면 연습에 최대한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음악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죠. 교사면 교사, 재직이면 재직. 과연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무능을 드러내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듣는 대로 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나는 듣는 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하는 이유는 그 일이 자기에게로 넘어온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한테 이제 주어진 거야. 이건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이제는 내게 완전히 넘어온 일.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에 대한 정권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완전한 무능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정권을 안 줄 거면 일을 맡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100%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여 그 일을 하라는 의존에 대한 전권이에요. 의존, 하나님을 100% 의지하라는 자유의지에 대한 전권을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권을 안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받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고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께 그걸 물어서 들어서 아는 존재들이에요. 언젠가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제가 뇌 수술에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환자의 뇌를 수술하라고 수술 장비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주님 제가 순종하고 두개골부터 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톱을 들겠습니까? 조금만 실수해도 끝장이 나는 게 뇌 수술 중에 가장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죠. 저는 도대체 그 우동사리 같은 걸 두고 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수술실에 여러분 혼자 있고 그 환자가 당신이 아무리 사랑하는 죽어가는 어떤 존재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일이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왜 맡기는 건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신 모습 그대로 그분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대로 온전히 사람이 하나님 의존적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라는 식의 비아냥으로 받아들일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믿었으니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인가 아니면 24년이 지나서 주님 저와 제 아내는 끝났습니다. 내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땐가? 후자 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을 때는 그가 혈기왕성한 그 힘으로 돌 하나 들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잡았을 땐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서 80이라는 노인 늙은이로 섰을 때 나 같은 퇴물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일. 3번이나 그걸 고사했을 때인가? 아브라함과 모세가
겸손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안 됩니다라고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안 돼서 나는 불가능하다고 진짜로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정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정직한 고백. 모세가 어떤 목사님들은 모세가 불손하게 3번이나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그는 정직한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된다라는 정말 정직한 고백.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겸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같이 자기가 판을 다 짜놓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입에 발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혈기왕성한 20, 30대도 아니고 75세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처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을 때 안 그래도 애가 안 생겨서 고민했는데 감사하네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5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75세까지 자녀를 얻지 못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속자를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로 이미 정해놨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자녀 낳기를 포기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걸 이미 수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을 약속한 지 24년이나 지나서 아이를 주셨을까요? 이미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의 무능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아이가 생기게 되면 그는 충분히 그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 언약의 아이를 자신의 생식 능력이 하나님의 힘과 합쳐서 생긴 것이라고 착각할 소지가 차고 넘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 전에는 자기의 무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무능을 고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 전에는 아니 아브라함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할 정도로 나는 애 못 낳아요 라고 했던 존재를 24년이나 끌어냈다는 건 뭐냐면 네가 낳은 존재로 착각할 여지가 분명히 24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인 것처럼 배워왔습니다. 생각이 어쨌든 간에 그분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이씨 이거 교만해? 라고 하실 것 같은 공포감들이 있어요. 솔직히 생각은 나는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도 몰라. 웃기는 생각이죠.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건데. 다들 우리는 무능하다, 무익하다 기도하고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절대로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지간히 무능하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맡겨졌다 싶으면 하나님 저는 정말 못합니다가 아니라 망치부터 꺼내듭니다. 두개골 깨려고. 이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거기에 충성을 다 하라고 자꾸 압박을 주면 두개골부터 깨는 거예요. 머리털도 안 깎고 뇌수술을 시작하는 거죠. 부서회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서회의. 여러분이 어디에 부서에 속해 있었던지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은혜롭게 기도를 시작하거나 또는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나마 그거는 좀 행위적으로라도 그렇게 시작하는데 내용은 뭐죠? 부서회의의 내용? 그들의 가식적인 종교 행위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망치로 두개골을 깨고 식칼로 뇌를 썰어냅니다. 교육부든 예배부든 각 성교회든 찬양부든
심지어 당회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 속에서 찾아 서로 나누고 그것으로 세상의 눈과 관계없이 들은 대로 추진하려는 일들을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평가를 의지한 지극히 세속적인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찬양대에서 어떤 곡을 할 것인가? 기도하고 골랐다. 기도하고 연습했다. 그러면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선곡하는데 기도로 선곡했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야, 이번 주에는 네가 나를 위해 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구나. 이런 거를 그 사람한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의 교회, 성가대와 찬양팀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결과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참 미련한 행동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수단이에요. 본질적인 회개가 없이 단순히 손 모으고 가상의 신에게 하는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 이걸 가상의 신이라고 말하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하기 위해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들은 성경의 스토리를 주축으로. 그리고 이 신을 섬기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계속 가르칩니다. 섬기는 법을 따라하게 해요. 하지만 자녀들이 배우는 신도,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동일합니다. 모든 기도는 철저하게 언약에 근거해서 간구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해야 믿음의 기도인 거야. 저에게 엄청난 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에 근거한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는 거듭난 사람이 해야만 효과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약속해 준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이걸 약속해 줄게. 그럼 그걸 믿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언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할까? 아니면 저걸 할까? 그러다가 그는 자신이 기도로 고민했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한 어떤 것이 기도하고 선택한 선한 일이라고 여기기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상당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교회 정책을 놓고 시간을 내서 수련회도 갔다 오고 기도도 짤막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내놓는 모든 정책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네 따라오라는 거죠. 영적인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나는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신 그 어려운 일이 여러분 뇌수술보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뇌수술을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일이라는 게 그냥 정해놓고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입으로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라고 하면서도 모세가 돌 골라들고 애굽인의 두개골을 깨 부셨듯이 다들 집에서 쓰는 공구 하나씩 들고 두개골부터 깨 부시려고 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건 그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도, 기도, 봉사, 헌금 이런 식의 항목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듣는 대로만 행하신 그 일을 자신은 쉽게 할 수 있는 항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라고 권장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신앙적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 하길 원하시는가? 채움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 행위의 일체에 대하여 멈추고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라고 선언하는 목사님들은 정상적인 목사님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행위가 따르고 율법에는 율법의 행위가 따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행위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가 안 나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위로받기 위해서 정해진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채워넣는 교회의 일을 뜻하는 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세월에 기다리냐고요?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거듭난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은 있는 듯 없는 듯 기다리다 어느 세월에 하냐는 그런 약한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 안에서 강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다렸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이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걸 해야 될까요? 저걸 해야 될까요? A입니까? B입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는 바다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아니면 봉사 활동을 할까요? 하나님 이번 부활절 행사는 찬양대회를 할까요? 요리대회를 할까요? 아니면 A 직장을 선택할까요? B 직장을 선택할까요? 길과 방향을 정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셉이 이번엔 애굽으로 팔려갈까요? 여행으로 애굽을 갈까요? 이래서 간 게 아니죠.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을 선택한 게 요셉입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선택하게 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응답을 구한답시고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어떤 것을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번엔 집을 팔 건데 좋은 중개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번에 선교를 갈 건데 무탈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탄절 장식을 할 건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성탄절 장식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야. 역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을.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고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으세요?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11장 23절 이하에 그가 당한 고난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을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사고 없이, 아픈 사람 없이. 이런 식이라면 바울은 완전히 보호받지 못한 존재예요. 보호받지 못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이 그가 자신의 안전과 선교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든 사도들,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모든 신앙인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이건 정해놓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마치 점쟁이에게 점괘를 물어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나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선의 방식을 하나님께 묻는 것. 자신이 원하는 선의 방식이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는 것. 어떤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대학을 가면 되나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이거하고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어떤 한자를 써서 지으면 좋겠습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점쟁이랑 묻는 거랑 뭐가 다르죠? 하나님을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묻는 거예요? 둘 다. 나를 위해서 묻는 거예요. 내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합하여 자기의 백성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집안에서 하루 종일 있어. 나는 사람을 대면할 일이 없어. 저도 거의 집안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사람을 대면할 일이 여러분 뭐 주말에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을 보는 건데, 내가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돌볼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단지 나는 설교에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을 향한 소망을 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하게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도록 나를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 선교회에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올해 한 해 추진할까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자녀를 얻음에 대한 자기 부정,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자기 부정하고 있었죠. 나는 애 안 생겨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 음성 앞에서 자기의 생식 능력에 대한 부정을 했던 이 둘의 부정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무거나 마구 자기 뜻대로 추진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야 할 당회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서 교회 일을 추진하려고 할 수 있는가? 받을 때가 되었다고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때가 됐다고 직분을 줘서 교회 일을 시키려고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무능에 대한 고백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동급이면 어린아이처럼 교만하는 애들이 없어요. 조금만 못해서 탁 이렇게 눈이 딱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수준을 강한 자 앞에서 인정할 뿐이에요.
아이가 부모를 불러서 도움을 청하는 까닭은 겸손히 미덕이거나 아빠를 의지하는 걸 아빠가 기뻐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아빠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아빠한테 치약을 짜달라고 하고 치카를 해달라고 하는 것, 겸손을 덕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걸 못한다는 사실을 자기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머리를 말릴 때 도와주세요 라고 해요. 혼잣말로 하고 갑자기 드라이를 꺼내서 막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가 다른 일로 바빠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겁고 뜨거운 드라이기에 데일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어.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아무도 자기가 말리려고 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놔둬도 부릅니다. 해줄 때까지. 여러분, 부서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너무 능숙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추진되는 많은 아이디어와 일들, 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신앙생활들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입니다. 교회라는 이름, 부서의 직책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자, 하나님은 뒤로 빠져 계세요. 마치 힘없는 노치네를 뒷방으로 몰아넣듯이 자기들 판이 됩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아니면 이거는 낮춤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높은 걸 낮추지 않습니다. 낮은 걸 낮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교만의 여지가 없어. 왜? 나는 못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 낮추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이는 순종적이지도 착하지도 겸손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들의 자기를 낮추는 근거가 어른의 방식과 다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건 자유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난 일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평가를 듣는 겁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은 정해놓은 어떤 일을 가식적으로 내 힘으로 돌리고 추진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능의 상태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빌립보서 2장 13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잠언 12장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신하느니라. 뿌리가 결실하게 해줘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따라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절대로 못 따라합니다. 저러한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굳이 성경에 드러내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 이거는 뭐 자서전 쓰려고 하신 고백이 아니죠?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우리를 보라고 드러내신 겁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겸손이 무엇인가? 사명과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오직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서 듣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행했지만 행악을 하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한 겸손함으로 옷을 입고 옷깃을 여미고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행위들, 어떤 일들을 떠나서 여러분 행위들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죠. 지금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 다가오면 뭘 하죠? 고난 주간이 되면 고난을 당하게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걸 끊으라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 여러분 핀으로 찌르십시오. 손가락을 한 번씩. 그게 더 고통스러울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건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예요. 행위적으로 세족식을 하고 거기서 뭐 흉내내고 그 다음날에 갑자기 아침부터 기쁜 흉내 내야 되잖아요. 부활절이니까. 행위를 쫓아서 가는 게 아니라 주신 그 음성을 따라서, 그리고 이게 뭔지 아예 모르겠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뭘 회개합니까? 내게 아무 선이 없음을, 내가 해왔던 선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십시오. 같이 자신의 삶을 놓고 신앙생활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선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무능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자들임을 빨리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진리에 속한 일들을 행하는 우리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히 자기의 무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